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스럽게 은혜 안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몽골에서 오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 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강동 온누리교회 분들, 그리고 카보베르데에서 오신 조라몽 선교사님과 마누엘 목사님까지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양교회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하고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당신은 반드시 열매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열매가 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가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접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접목하다라는 것은 벤치마킹하다, 응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보기도팀이라고 합시다. 어느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그 기도팀은 화요일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더라. 아주 그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진짜 뜨거워. 딱 소문이 났어요. 야,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겠다. 딱 해가지고 했는데 웬걸요, 성도들이 화요일 날이 일하시는 분도 많고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서 감안을 해서 달리 가져오되 달리 응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교대 근무가 많으시니까 오전에만 릴레이 기도를 할 것이다 해서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이 1시간씩 기도해서 성전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접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조차 어렵다 해서 아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 기도를 할 것이다. 장로님 기도회, 권사님 기도회, 안수집사님 기도회를 따로 가질 것이다 해가지고 월요일은 장로님들 기도회, 다음 주 화요일은 권사님들 기도회 해서 그렇게 가질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접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접목이란 것은 접붙이다, 나무에 접붙이다, 접붙임을 하다, 그런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돌감람나무 하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에 있는 똘감나무라고 이렇게 확 인식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이 말하는 돌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지중해성에서 많이 자라죠. 저기 터키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로마 그쪽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할게요.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와 참 올리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를 비유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문맥입니다. 무슨 내용에서 썼냐면, 로마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감사한 마음을 얻었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봤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완고하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의식이 사라지면 똑같은 정죄의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내용에서 접붙임을 예를 들었어요. 야생 올리브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가지 때문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주님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우월의식이나 자만함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대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덕분에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고 자라간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덕이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덕이요, 교회의 귀한 덕분인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 접붙임의 예를 든 겁니다. 과손을 해보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뿌리접과 가지접이 있습니다. 뿌리접은 나무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아예 종묘부터 키워가는 거예요. 5년, 적어도 3, 4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접은 가지만 잘라서 접붙임을 해서 바로 1, 2년 후에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지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 본문도 가지접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접을 붙이려면 땅에 뿌리를 내고 있는 주목, 꺾지 않은 주목이 있고 접목이 있어요. 꺾어서 온, 가지를 꺾어서 온 접목이 있어요. 접목은 보통 좋은 것을 꺾어 옵니다. 나쁜 걸 꺾어 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탱자나무를 유자나무로 만들고 싶다 하면 유자나무에 탱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에 유자를 붙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붙인다고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원래는 과수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반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석학자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어요. 저는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창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비로소 창감람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접붙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접목, 가지 접목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그래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변한 것, 그렇게 보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7절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만들고 심었는데 아주 좋은 포도 종자인가 봐요. 웬걸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여천이나 순천이 있는데 저희는 순천장을 자주 갑니다. 아내와 함께. 순천에는 2일장, 7일장이에요. 봄에 가면은 종묘가 많이 나와요. 유실수가 많이 나온다고요. 매실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체리나무도 있어요. 한 번은 아내와 제가 우리 사택에도 체리나무를 심자, 체리가 맛있으니까 해서 체리나무 주세요 해가지고 체리나무를 사왔습니다. 한 제 가슴 높이 되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꿨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딱 심었죠. 그리고 2년, 3년이 되니까 진짜 나무가 컸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 먹던 체리나무를 키워가지고 먹으니. 근데 웬걸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체리가 아니라 흑자도 조그마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신지? 그래서 속았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그죠? 다시 이제 체리나무를 심으려면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열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별도로 심었다는 것은 그 나무를 매우 아꼈다는 뜻이에요. 좋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이 나무는 열매를 안 맺히니 잘라버려라, 캐내버려라 라고 했는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아주 좋은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 월등은 복숭아와 매실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직접 복숭아와 매실을 재배한 제가 알고 지내는 지형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열매가 잘 안 맺히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뽑아버리거나 베어버려야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짜 과수원직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흙을 더 복도도 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가지치기도 잘해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한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이 두 가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방법입니다. 접붙임을 할 것이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좋은 나무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 나의 포도나무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접이든 가지접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서 칭칭칭칭 묶었어요. 그 사랑의 줄로. 접목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접붙임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자른 나무와 잘라낸 나무에 붙일 때 수관과 채관을 그대로 연결해야 돼요. 언연결하거나 잘못 연결하면 그게 실패예요. 또 하나, 수관과 채관을 맞춰서 묶는데 제대로 칭칭칭칭 묶되 공기가 통하지 않게 묶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완벽하게 하나로 딱 묶어내야 그게 접붙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접붙임 당했어요. 오직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 실패 없어요. 실패 안 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칭칭칭칭 묶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먹으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그 신실한 사랑과 열심과 의지로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야 마시며 열매 되게 하고야 마실 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힘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약할 때가 많으니 어찌할까요? 네,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뭘까요? 잠깐 머무는 것과 다릅니다. 스테이와 달라요. 사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사춘기 시절의 아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우리 집이 싫어 라면서 집을 나갔어요. 겨우겨우 달려서 애를 데려왔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더 잘해줄게 하면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아버지가 안 사주던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면서 잘 달게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풍성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서도 자꾸만 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울로 갈까? 아니야, 내가 부산으로 갔어요. 안 잡혔어. 그러면 그 아이는 집에 있으나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하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고 눌러 있는 것이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하고 마음과 진정성 있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달라, 그런 게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 주고받는 나눔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은혜 없는 사람들, 복음주의 율법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돌아보건대 여전히 죄와 싸웠지만 여전히 무릎 꿇고 넘어졌으며 죄 가운데 헤매였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확신하는 바 잡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는 사랑과 여전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며 일어나게 하는 힘이며 승리하게 하는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만 받으래요. 그 사랑만 받고 의심하지 말고 받고 그 안에 살래요. 돌아온 탕자 후속 이야기를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삽니다. 근데 탕자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해서 허비해버렸으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돈을 벌어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하고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좋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재산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와.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나한테 있어. 같이 있자. 그거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한 모습, 또 실패하고 이러고도 목사라, 이러고도 직분자라, 믿는 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하는 것 알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랑을 먹고 그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면 당연지사로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피 흘리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은퇴하신 최동주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강연을 하시는데 한 번은 목사님들을 모아두고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양아들 삼은 아들이 있대요. 복음 안에서 양아들 삼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거 안다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해요. 강력하죠. 어찌 쉽게 끊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하는 날이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약에 취한 목소리로 아버지 죄송해요. 기가 막히죠. 가슴 아프고 참 마음 아픈데 양아들이 자기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뭘 하겠어요?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너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죄송하게 부끄럽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같건만 그 은혜를 알면서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배반하는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마음문 두드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녹여 일으키시며 믿음의 자리에 또 당겨놓으시는 주님. 이것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과수원지기는 실패하지 않아요. 농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끄셔서 기어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공부하면서도 한번 나눴습니다. 형은 착실하게 나무 조각을 하며 사는 사람인데 동생은 그렇게 도박을 하고 술 마시고 깽단과 어울리고 참 신기한 동생이에요. 형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사는데 동생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나쁜 사람과 어울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도박에 힘써가지고 돈을 달라, 맨날 돈을 달라. 이번 딱 한 번만이다. 돈을 달라고 그래. 형과 형수는 받지 못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도박이 잘 됐다면 그렇지만 돈을 땄어요. 도박에서 돈을 따고 가져오는데 그 돈을 노리는 강도와 다툼이 있었어요. 안 뺏기려고 하다가 강도를 살인을 했어요. 피가 철철 묻은 옷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형에게. 경찰이 왔어요. 쫓아왔어요. 형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삐까삐까 소리를 내면서. 형이 그것을 보며 당황했던 형이 너 빨리 옷을 벗어라. 형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형이 빨리 튀어나갔어요. 도망갔어요. 형이. 경찰은 누가 범인인 줄 알아요. 형이 범인인 줄 알고 형을 쫓아가서 총을 쏴서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범인은 동생인데 형이 동생을 살리려 피 묻은 옷을 입고 도망쳤다. 많은 사람 내에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정상을 참작하여서 형을 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동생은 달라졌어요. 이제 깽단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술도 마시는 것 버리고 도박은 말할 거 없고요. 형을 대신해서 형이 했던 일, 나무 조각,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칭칭칭칭 뗄래야 뗄 수 없는 끈으로 접붙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성찬하셨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우리는 지원해야 지원할 수 없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못나고 부족하게 살지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하셨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십시오. 그 사랑 확신하며 응답하며 사십시오.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십시오.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시죠? 아신 분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칭칭 묶여 그 사랑 안에 사시고 풍성한 열매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 말씀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일으키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양홍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승리케 하옵시고 선한 싸움 용감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이셔서 칭칭 매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